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교만이었죠. 네,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목에 써있듯이 시기입니다. 현대 심리학자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기에 대해서 가장 원초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시기와 부러움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러움이라는 것은 누군가 어떤 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러움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를 차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나도 저거 차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제 부러움인데, 시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울트라를 차? 아니 너 말고 제가 울트라를 차? 이런 게 시기심이라는 거죠. 그 상대방의 존재가 마뜩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그것을 누린다는 게, 걔가 그 대학에 들어갔다는 게, 걔가 그 전공을 한다는 게, 걔가 그 취업을 했다는 것 자체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라고 이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학자는 시기심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저 사람이 저것을 가진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다는 파괴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은 상대방의 존재를, 그 존재 자체를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이제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 이야기 속에도 그 시기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 다 아시죠?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거기서 놀고 먹다가 죄를 지어서 일을 안 해도 먹을 수 있었는데, 누릴 수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에덴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난 그 상태에서 이제 수고를 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떤 일을 했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피땀 흘려서 소산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아벨은 무엇을 하냐면 목축업을 합니다. 그래서 유목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축을 기르게 됩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는 준비된 낙원은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세상이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렇게 그런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제사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의식이 예배, 제사입니다.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가인이 드렸던 예물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보면 땅의 소산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드릴 수 있는 걸 드린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벨은 재물을 고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첫 것, 가장 소중했던 것, 그리고 가장 좋은 부위의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가인이 재물을 고르는 과정을 보면 그냥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드린 거예요. 우리가 헌금할 때 주머니 뒤져서 이렇게 낸 느낌인 거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마음의 준비에 대한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그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 성경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이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에 대해서 가인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순간을 더 생생히 묘사하는데요. 가인이 질투심에 불타올랐다라고 지역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슴 속에 용광로가 끓어오르듯이 마음 속에 통제 불가능한 감정 상태가 된 것이죠. 또 안색이 변했다라는 표현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을 때 얼굴이 낯이 변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단지 낯이 변한 게 아니라 고개를 떨구었다는 거죠. 왜 고개를 떨구었냐면 자기가 드린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끄럽게 된 거예요.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절망감을 느낀 것이고 좌절하게 된 것이죠.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가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고 가인이 얼굴 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치심과 이 불편한 마음이 뭘로 변화되냐면 아벨을 향한 분노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사고 과정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안 받아서 아벨을 죽였다.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물을 받지 않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벨이 하나님, 가인 제 대충 들었으니까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으셨고, 근데 가인은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바라는 거예요? 아벨에게 바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벨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받아주셨을 것이라는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시기심에 붙잡혀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지금 자신이 잘못해놓고 그 문제의 원인을 타인의 존재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감정은 부러움을 넘어서서 타인의 존재를 견디지 못하는 시기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시기심이 더 큰 죄를 불러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색이 변한 그때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을 아시고 가인의 감정을 아시고 그 감정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 번역을 보면요,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네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너를 노릴 것이다 라는 히브리어는요, 로베츠인데요. 이 로베츠라는 단어는 맹수가 어떤 먹잇감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 시기심이라는 맹수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그것이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굴레를 씌우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날뛰기 전에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감정에 끌려갈 것인가, 감정에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굴레를 씌워서 다스릴 것인가를 선택하고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시기심으로 불타고 있는 그 마음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대화를 거시고 선택권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때 만약 가인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동생을 향한 시기심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제 죄된 마음 가운데 내 아우를 미워하는 마음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이 감정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가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 뒤에서 그의 시기는 뭘로 바뀝니까? 증오로 바뀌고, 증오는 살의로 바뀌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비극이 실행됩니다.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8절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요.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의도는 가인이 충동적으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야, 우리 들에 나아가자. 들에 나아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벨을 죽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는 뉘앙스가 이 8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계획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인의 계획을 가지고 아벨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또 뒤에 보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그의 아우 아벨이란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기자가 독자들에게 지금 가인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인, 그것도 자신과 피를 나눈 동생인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왜 강조하고 있느냐? 가인을 잡아먹은 그 시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얼마나 악한 죄면, 악한 감정이면 동생인 아벨까지 죽이겠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살인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는 그 장면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가인이 어디 있어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가인에게 또다시 자백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4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께 발뺌하고 변명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살인으로 이미 영혼과 마음이 황폐해진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도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떨어집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핏소리가 호소한다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핏소리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들의 소리라고 합니다. 피들이 부르짖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인이 죽인 것은 아벨이었지만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아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모든 생명들이 부르짖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한 사람의 시기심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계속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은 시기심의 피해자가 사라져도 그 억울함과 그 고통은 계속해서 울부짖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기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한 상처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뒷담화를 애교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배제와 무시를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고통과 아픔은 오늘 아벨의 소리가 부르짖고 있는다는 것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에게는 이 일이 있고 나서 형벌이 내려지게 되죠. 11절에 보면은 11절 준비됐나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얘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누가요? 가인이요. 가인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부였잖아요. 농부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면 이제 농사를 못 지는 겁니다. 직업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형벌은 뭐냐면 12절에 보면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결실을 못 맺게 된다는 겁니다. 농사의 실패가 아니라 그 삶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형벌이 내려집니다.
12절 끝에 보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떠돌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시기심의 역설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타인을 향한 시기심으로 인해 타인의 존재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무엇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려 했던 자가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어지고 형제를 잃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누구와도 관계 맺지 못하는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인이 시기심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아들였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심의 주인공이 이 시기심으로 인한 결과가 어쩌면 가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기심이라는 맹수에 잡아먹힌 사람이 가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 때때로 그렇거든요. 인스타를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 동기들이 잘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가끔 그렇습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한 연배의 목사님들이 막 큰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막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은 저 정도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시기심이 나를 삼키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의 SNS를 보면서 잘됨을 보면서 좀 약간 불편한 감정이 들거나 누군가의 잘됨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거나 나도 모르게 뒷담화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거나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려면 그 기도 제목이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은 좀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제목이라거나 나는 시기하는 게 아니야 걱정하는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다거나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우리의 문 앞에 있는 시기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이 우리를 삼키게 되면 가인의 경우에서 봤듯이 물론 우리가 뭐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저지른 그 마음, 그 죄로 시기심의 마음이 미움과 분노로 확산되어서 어쩌면 오늘날의 들판의 살인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라고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시기심도 없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할 때 가차없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은혜 공동체인데 그렇다면 왜 시기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끼리도 시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있습니다. 왜 있냐면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세상의 성공의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은사가 있는가? 누가 더 탁월한가? 누가 더 쓰임 받을 만한가를 끊임없이 서로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서조차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장로, 권사, 청년회장, 공동체 리더와 같은 직분으로 자기 역할과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들어오는 그 영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심이 우리를 잡아먹을 때까지 그냥 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기심을 느끼면 난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책한다거나 시기심이 올라올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어 라고 부정한다거나
또는 억누르는 모습이 대다수의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억눌려서 언젠간 폭발하게 됩니다. 아니면 깊이 골마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을 늘 언어화해야 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그것들을 직면하고 그것들을 풀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가장 큰 실패는 침묵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왜 그랬느냐? 말할 기회를 주셨지만 침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 못할 추한 감정들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토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아들 압살롬에게 끊임없이 쫓겼던 다윗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살아갔지만 자식과 가산을 다 잃어버렸던 욥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감정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돌봐주셨고 그들의 관점을 전환시키셔서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불평을 감사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며 불편하셨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머리를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일어났던 이 시기심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한 제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인정 욕구와 비교하는 마음을 치워주시고 타인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함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시기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각인해야 합니다. 시기는 본질적으로 비교하는 마음에서 늘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 기준으로가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비교할 때 시기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냐는 것이죠. 왜 자꾸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냐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매번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면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인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되새기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매일 아침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없고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사람마다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고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부르신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 가서 설교하면 좋겠지만, 제가 큰 교회에 가서 목회하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분들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시고 저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저는 늘 감사한 마음과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각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일상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저도 그런 것처럼 또다시 시기심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원망이 될 때가 있고 신세를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고 시기심에 휩싸여서 막 욕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그 넘어진 후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가인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요, 그가 시기심에 사로잡혔다는 것 자체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허락하신 그 축복의 회복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시기심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혹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물을 담은 통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마음의 물이 시기심과 교만함과 악한 여러 가지 감정들로 늘 흙탕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흙탕물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 마음이 흙탕물이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나오는 것도 다 흙탕물들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빈 우리의 마음의 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생수로 날마다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채워서 그 흙탕물이 깨끗한 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는 시기심이라는 맹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침입할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능력의 권세를 붙들고 그렇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